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에 모범적인 교회와 성도, 그런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또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또 바울은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들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교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요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삶의 현장, 우상이 팽배했다고 말씀드렸죠. 또 돈이 많으니까 막 흥청망청하기도 하고, 또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어 있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과 이런 것 때문에 왕래가 이렇게 많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소위 그 예수님의 주되심 혹은 예수님의 주재권, 같은 말이죠. 로드십, 다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변하고, 또 믿음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개척한 지 한 반년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소문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소위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좋은 소문이 각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 선교에도 열심을 내었고, 또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은 유대교의 이단자야, 이런 이야기, 또 바울은 어줍지 않게 스토아 철학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그걸로 돈 벌어 사는 그런 사람이지, 이런 모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바울과 교제를 더 튼실히 하고 이랬던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가서 그걸 보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전해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여기 5절에 또 나옵니다. 5절 초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고, 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5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이런 표현을 쓰죠. 물론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 뒤에 3장 2절 같은 데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신 거고, 그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도들은 그 복음을 대신 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우리 각자가 하나의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존재하는, 또 복음은
교회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이 나로 인해서 혹은 내 안에서 나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나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는데, 만약에 그 선교팀,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그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가 설립될 수가 없었다. 네.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선교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 제2의 도시일 만큼 영향력 있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복음 전파의 직접적인 결과로 교회가 설립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달려가기도 하고, 또 뭐 성실 전도단이 농어촌 이런 데 도서 벽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이게 뭐 전도인 것이고 선교인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전합니다. 뭐 음악 또는 뭐 스킷 드라마 같은 걸로, 또는 뭐 영상 CCC 같은 데서는 예수라는 영화를 각 나라 말로 한 6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그런 일도 있죠. 또 인도 같으면, 인도는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브릿지 전도 방법을 그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수단 혹은 방법은 다양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말로 전한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복음을 쉽게 혹은 짧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갖춰져야죠.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뭐 1분 내로 복음을 요약해서 전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함께하는 옆 사람이 있다면 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복음은 기본적으로 말로 전달되는구나.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언제 다시 오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전하는 자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지성에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성에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양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찔러 쪼개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은 능력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뒤에 2장 13절로 가보시면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네, 말씀과 능력과 큰 확신과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아니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일의 증인들이신 거죠. 또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네,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복음이 진리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신다. 아마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이 믿어진다,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걸 믿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물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전파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인 거죠. 근데 선물을, 그걸 받아서 잘 확인하고 활용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서도 그냥 딱 놔두고 열어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선물을 받아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 환난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물로 받아서 죽음의 권세, 또는 인생의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외로움이나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외롭다고 말하고 허무하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문화는 더 발달하고 문명은 더 좋아지고 편해지고 하는데, 외로움 또 허무함에 빠진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겪었다고 되어 있죠.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이 많았다. 오히려 그런데 역으로 그들은 그런 환난이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 깊이 체득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싫은 거죠. 빛으로 비춰지니까 자신들의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주는 기쁨과 확신을 분명히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죠. 그들은 본을 보였습니다. 천막 깁는 일도 하고. 그래 나중에 이제 이 재림 신앙이 한 극단으로 치우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과 그의 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의 삶을 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았고, 그걸 보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또 이렇게 따라 거룩하게 살고, 나중에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본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우리 사위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좀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영향력들이 미쳐지고, 또 군인들 가운데서도 좋은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성도들이 본을 보이니까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삶의 모본을 보이게 되었다. 자, 7절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 샘플이 된 거죠. 모델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과 그 팀들을 본받는 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그들의 믿음의 영향력이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것이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북쪽과 남쪽, 또 모든 각처에 각지에 그 소식이 들려졌다. 여기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여기 들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정말 아주 크게 울려 퍼진다, 우렁차게 울린다, 뭐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 이런 것들이 마치 우렁찬 나팔 소리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퍼져나갔다. 오늘날 같으면 뭐 퍼지는 것이 금세 될 수 있죠. 전국의 인터넷망이 세계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조금 전에 그 호주에 우리 최 기자 권사님이라고 호주에 아들네 집에 계신 것 같은데 2부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참 좋네요.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 세계 어디 있어도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건 인터넷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입에서 입으로 물론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것이 전국 각지로 소문이 났다. 거룩한 소문이 퍼졌다. 그런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영생을 발견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와 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거 우리가 보죠. 정말 복음을 믿고 변화된 모습,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한국 기독교가 좀 사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우침을 갖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삶일까 하는 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9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0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 이 9절과 10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했는데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당시의 컨텍스트가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를 먼저 봐야죠. 그 당시는 이교 문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이 같은 직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이루고 석공들은 석공들끼리 뭐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렇게 다 조합을 만들고 자기 직업과 어울리는 신들, 뭐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바다의 신을 섬기겠죠. 또 돌을 쫓고 하는 이런 석공들 같으면 뭐 거기에 관계되는 신을 섬기겠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그 조합에서 우상신에게 절하고 하는 거 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직업상 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뭐 신당을 만들어 놓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황제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황제 숭배도 버리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그들, 그들은 같은 조합원들이 볼 때는 배신하는 거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들인 거고, 그러니 그들이 박해를 받는 건 뻔한 일인 거죠. 그게 1장 6절에 나오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은 없죠. 그런데 요즘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입이 좀 줄고 또 사회로부터 어떤 홀대를 받고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6.25 때 그 공산 지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기독교인들이 겪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사상과 반대되는 게 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정말 그들이 참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참된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이게 너무 흐릿해지고 아니면 재림 신앙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래서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런 분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노하심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 연륜은 좀 짧지만 어떻게 본이 되는 성도, 교회가 되었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말씀이 그들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고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보게 된 것이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많은 환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잘 참아낸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또 사도들과 또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그들이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던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살아있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로 오늘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